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와의 대면이라는 인생 문제를 앞에 두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이 다가올 무렵에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두 가지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신의 계산과 속임수로 세워지도록 몸부림쳐 왔던가,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얼마나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야곱이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할 분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메어 달리면서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너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럴 때 야곱이 생애 최초로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직면하게 되죠. 자기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깨뜨릴 때에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엎드러진 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승리자. 승리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새 아침이 열리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새롭게 열린 사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가? 그 중에 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때 따라오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변화된 모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앞에서도 은혜를 의지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갈 줄 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별반 달라진 게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눈에 마침내 에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은 종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현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에게, 1절 2절 보시면 레아와 라헬과 여종들에게 자식들을 나누어 맡기고는 자, 순서대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죠. 여종과 자식들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맨 나중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순서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도대체 인생의 새 아침이 열렸다고 하더니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나 만나기 전이나 뭐 바뀐 게 있나? 이런 회의와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서 분명히 달라진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안위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복나루에 야곱 혼자 남았죠. 가족들 다 앞에 보내두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안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이제 에서를 대면해야 할 이 시점이 이르렀을 때에, 눈앞에 에서가 보일 때에 야곱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록 지금 사랑하는 순대로 서열을 매기는 모습은 남아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를 보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 맨 앞자리에, 다시 말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기호까지 다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게 되다가는 자신에게든지 남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기호까지 다 일순간에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뜨고 있죠. 하나님과 세상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라면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동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갑자기 입맛이 바뀌던데요. 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믿어서 바뀐 게 아니라 입맛이 그냥 바뀐 거예요. 입맛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사역자로, 이렇게 말씀에 전무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중에 보니까 많지는 않아도 술, 담배 하던 거 한순간에 역겨워져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만드시는 이런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입맛 바뀌었다면 그냥 입맛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향적이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외향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겁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고 난 후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그런 장점들이 은혜의 빛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개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바나바가 바울이 되기를 기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거듭 강조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컨대 겁쟁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한순간의 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겁쟁이.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진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잖아요. 에서를 눈앞에 보게 되는 순간에 두려움에 자식들을 칠까 봐
자신의 아내들을 칠까봐, 그리고 자기를 칠까봐 뒤로 사람들을 순서대로 물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앞장서서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리라. 이전에는 자기가 뒤로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앞서 나가서 두려움과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야곱을 보면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서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태도가 바뀌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난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을 볼 때에 내 성향과 기질이 어떠하냐, 내 기호가 어떠하냐, 이걸로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모하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 이건 하루 강아지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 아니라 온갖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자가 아니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와 근심도 없는 것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도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 평안을 공급받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정말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세상과 인생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뀜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구나, 다루고 계시구나, 이 풍성한 증거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할 때 따라오는 결과,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야곱과 에서에게로 돌아와 보시죠. 에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이제 몸을 7번씩이나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 신하가 군주를 대할 때 표현하는 예의입니다. 에서를 왕처럼 그렇게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야곱으로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에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대할 것인가? 우리 4절에서 에서의 반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에서가 달려오더니 야곱을 와락 안고는 입을 맞추면서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곱과 눈물의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원래 에서의 경우에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야곱 혼자 겁을 먹고는 혼자 호들갑을 지금까지 떨어왔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언하건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서에게 있었던 분노는 20년 묵은 분노입니다. 분노 20년 묵히면 어떨까요? 가히 폭발적이거든요. 그 분노를 속으로만 삭힌 게 아니라 400명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 강력한 왕들의 동맹 격파할 때 몇 명 건드리고 갔습니까? 318명. 야곱 하나 죽이겠다고 400명을 키웠으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축적된 건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쌓여왔던 분노가 어떻게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릴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설마 이러십니까? 설마? 여러분 솔직하게 설마인가요? 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습니다. 20년 묵은 분노 아니라 평생을 묵혀놓은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푸시면 풀립니다. 이 실감이 별로 안 나시는가 보네요. 됩니다. 이런 건 격렬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돼요. 교회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이 오늘날 끝났습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거 왜 안 돼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 어떠한 순서가 있었던가를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에서를 바꾸신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바꾸셨습니까?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거기서 자기 민낯 다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변장하고 오셔서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에서도 뒷전이죠.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될 판에 이 웬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자기가 주여도 안 불러요. 자기가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려야만 돼. 그러던 것이 이 허벅지 관절이 깨어질 때에 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밤새도록 나를 기다려준 것이구나.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성광이 비치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깨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분명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바뀌었을 뿐인데 누가 바뀌어 있습니까? 에서가. 성도가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혹시 목사님 창세기 33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그 니느웨를 쳐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도시에 말씀 전하러 가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수르의 도시로는 안 간다. 니느웨로는 안 간다. 그래서 요나가 욥바로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던 다시스로,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에 있던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큰 바람을 겨냥해서 던지셔서 요나를 잡으시는데, 이제 이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실이 발각된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일단 고를 한 번 더 세워요. 나는 바다에 빠져 죽으면 빠져 죽었지 니느웨에 절대 안 갑니다. 결국 바다에 빠졌죠. 그리고는 가라앉아가면서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고 숨이 턱턱 막혀오고 의식이 꺼져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도 안 나와요. 생각으로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3야 동안에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가 녹아버려요. 이렇게 죽도록 고집을 세우면 나는 절대 죽어도 니느웨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그 위경 가운데서 물고기로 건지시고 3일 3야 죽음에 이르는 이 여정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요나 마음이 녹아가지고 회개하거든요, 마침내. 그리고는 니느웨로 갑니다. 물론 좋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갔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니느웨가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 길밖에 외치질 않아요. 외치는 것도 메시지가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심판이 올 것이오가 아니에요. 그냥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오, 이게 다예요. 성의 없는 메시지예요. 가기 싫어서 간 거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가도 메시지가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자, 선지자가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돌아서게 만드시고, 니느웨가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켜버리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이 안 바뀐다라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순서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내가 태어난 가정은 왜 이 모양이 꼴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한결같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내가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화가 주는 축복 따라합시다. 만물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을 다시 보시면 마침내 형과 상봉해서 화해를 하고 관계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가족들 앞으로 하나하나 나오게 해서 소개를 또 하고, 에서도 너 내가 봤던 이 짐승들 왜 보낸 거냐, 이런 예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서로 형님 받으세요. 아우야 괜찮다. 네가 다 가져라. 뭐 이런 그 서로 가지세요. 받아라. 양보 주고받으면서 이 양보가 오가고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면서 그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성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근동의 풍습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이러면은 자, 야곱이 예물을 보냈잖아요. 에서가 이걸 나 충분히 돈 많으니까 재산 많으니까 네가 가져라. 진짜 형님 돈 많구나, 재물 많구나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죠. 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칼부림 나요. 근동은 일단 주면 받는 사람이 먼저 한번 사양해야 돼요. 그러면 자, 주는 사람이 사양한다고 안 받아도 되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도 권하고 그럴 때 이제 받는 사람은 못 이기는 척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근동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하고 동생 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하는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한테 이렇게 예물을 강권하면서요. 자, 형님 얼굴을 보는데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가 그야말로 속임과 자신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부성 멘트 날려가지고 에서 마음을 더 녹이려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전의 야곱이었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야복 나루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더 잘 돼요. 우리 32장 30절로 돌아가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복 나루를 이후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 페니엘.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야복 나루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돌이켜서 이제 형님을 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그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열리는 눈이에요. 자, 과정을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분명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눈으로 봐도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 자기와 다시 만나는 순간에 복수가 아니라 칼을 뽑아드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는 자기를 안고 입 맞추며 통곡을 내버립니다. 이게 에서의 마음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에서 야곱이 확실히 보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이 에서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이제 눈을 돌려 세상을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닮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시더라도 새 한 마리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들에 핀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냥 포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보이는, 열리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수를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앞을 가로막은들 두렵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조선을 건립한 태조 이성계와 오늘날로 치면 이성계의 멘토 역할을 했던 무학대사간의 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늘 조정과 국사를 의논하던 그런 딱딱한 대화에 지친 나머지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오늘날로 치면 야자 타임을 제안을 했어요. 농담 좀 주고받읍시다. 이성계가 이렇게 무학대사에게 말을 던집니다. 대사의 얼굴 보니 꼭 돼지 같소. 그러자 무학대사 왈, 대왕님의 용안을 보니 부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야자 타임인데 좀 농을 주고받자고 했더니 대사, 왜 나한테 아부를 하시오? 약간 언짢게 물었어요. 그러자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무릇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게 마련이시오. 이 말을 듣자 이성계와 또 이 말을 하는 무학대사가 함께 자지러지며 웃으면서 한동안 허리를 못 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일화를 가지고서 이성계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이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화에서 진짜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면 눈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뀌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바뀌면 눈이 열려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 삶이 늘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날로 새롭게 더 변화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과 이 에서 이 두 사람이 20년 만에 상봉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가, 축복이 어떠한가를 보았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앞장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가 책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께 가오니